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역대하 12장 우리 1절에서 14절의 말씀,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웨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리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이더라. 르호보암이 악하였으므로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집중된 귀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듣게 해주시고 들을 때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서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도 집중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 속에서는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이 터닝하는 터닝 포인트가 역사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 이 터닝 포인트, 이 변곡점이 최대의 변곡점은 뭘까요? 바로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각각 40년씩 120년 동안 이 나라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12지파가 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언약의 나라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두토막이 나지 않습니까? 그 두토막이 난 결정적인 기여는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타락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나를 쪼개기로 주님이 결심하셨는데 이것을 실행시키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아버지 솔로몬 이 두 사람의 타락과 이 무지와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쪼개는 그런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중심적 인물은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역대하에서는 역대하 10장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많은 아들 가운데 이 르호보암이 후임자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왕으로 등극을 할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던 여로보암을 이끌고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 백성들이 지었던 그 조세와 부역이 너무 짐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왕께서는 새롭게 나라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셨으니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부역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르호보암은 백성에 대한 애민의 정신이 없죠, 그죠?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웠다고 한다면 왕에 관한 규례는 신명기 1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바로 뭔가 하니까, 너는 비록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너희 형제, 너희 민족보다, 형제들보다 너희의 마음을 높이 두지 말라. 그래서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이방 나라의 전제 왕들처럼 교만하게 백성을 부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목자로서의 마음을 가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모세 시대 때. 그래서 백성들 형제들보다 네가 더 높아지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간청을 들은 르호보암이 어떡합니까? 아주 교만하고 독한 말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한다면 나는 더 무거운 짐을 지울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반감을 이 르호보암이 주고합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너희 집 하나 잘 다스려라. 우리는 다윗 집안과 아무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12지파 가운데 이 2지파, 이 베냐민과 유다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새로운 왕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군대 18만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통일전쟁을,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것을 통일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준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멈추라고 한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르호보암이 우둔하고 그의 마음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정신이 없었지만은 스마야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이 말씀에 이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3년 동안 이 르호보암이 이제는 전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니까 이제 북쪽은 10지파고 자기는 2지파밖에 되지 않으니 나라가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은 강성한 나라죠. 10지파나 되니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는 마음이 겸비해져 가지고 이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합니다. 아주 견고한 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성에 식량도 비축하고 창과 칼도 비축을 하고, 그래서 이 유다의 성읍들을 전쟁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요새로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북쪽 이 여로보암이 어떤 종교 정책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는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국경을 이제는 막으면서, 국경을 봉쇄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갈 것이 없다.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 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단과 이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 국민 전체를, 백성 전체를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로 이제는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북쪽 10지파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겠습니까? 반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다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르호보암의 왕국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올 때에 북쪽 10지파에도 경건한 하나님 백성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쫓아서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라서 다 내려오는 거죠.
그저 북쪽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이 남쪽의 로밤의 이 왕국을 도와서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나라가 이제 번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오늘 이 12장의 직전까지 나라가 강성해졌더라. 여기가 바로 이 12장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의 이 직전,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로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하나님이 3년간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또 돕는 손길 제사장과 레인을 보내주셨고, 북쪽에서 또 이제 자기 기업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바로 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로밤의 왕국이 강해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강해짐, 견고해짐, 이 나라의 번영,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경험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는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이 가변적인 것은 이 상향적으로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향적으로 가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모세도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넘어지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비참하게 불신자 수준으로 넘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어떤 인간도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변적이요. 여러분, 이 로밤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번영을 했지만 이 번영 때문에 이 사람이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는 것. 자기만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지도자와 이 팔로우는 아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좀 더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면은 한 교회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 속으로 들어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독립적인 인격이고 독립적인 사람 개별 관계지만은 보이지 않는 깊은 이 유대의 연관관계가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 단임 목회자와 교우, 여러분,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됨, 이 목자됨에 있어서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로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백성들도 따라서 버렸음을, 오늘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버렸다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만 있을 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아래 2절에 보면 당장 이렇게 율법을 버렸다는 말씀을 다시 바꿔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범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광범위한 범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범죄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로밤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러분, 3년까지는 이 로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런데 4년차 되는 해에 이들이 변질됩니다. 이들이 변질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5년차 되는 해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 애굽의 파라오 시삭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전쟁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삭이라는 이 인물을 보십시오. 이 시삭이라는 인물이 누군가요? 여러분, 이 북쪽의 10지파를 끌고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신하였지 않습니까?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죠? 반역을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고 이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에 이 망명은 이 여로보암을 보호해주고 그를 살게 해주는 사람이 시삭이요. 그러니까 이 시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이 시삭은 여로보암을 아주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북쪽의 열왕국의 왕이 되었고, 이 여로보암과 지금 대결적인 대척점에 있는 르호보암이 지금 이 관계 속에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삭은 르호보암에 대해서도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오늘 일어났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규모가 어떠한가 하니까 3절에 보면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베아와 쑥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여러분, 이 시삭이 가져온 이 병기체계, 이 무기체계는 병거, 이 전차를 말하죠. 이 전차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이고, 여러분, 마병은 말을 타고 온 이 기마병을 말하죠, 그죠? 이 기마병이 6만 명이고 전차가 1200대라는 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방식은 뭘까요? 전부 다 보병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솔로몬 때는 말을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게 됐지만 보편적으로 전쟁의 무기로서 이 말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병이 6만이고 이 전차가 병거가 1200대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여기에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시삭이 올라오면서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구서라든지 쑥이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다른 민족들의 연합군까지 다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인 전체 병력 수를 말하지 않지만은 엄청난 수를 지금 이 시삭이 몰고 온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3년간의 이 평화 시간 동안에 르호보암이 뭘 했습니까? 성을 샀죠, 그죠? 성을 샀고 성들을 모두 견고한 요새로 만드는 그 일을 힘을 다했는데 오늘 시삭이 와서 뭘 했습니까? 이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린 거죠.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만든 요새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삭의 군대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됐을 이 점에 5절에 보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지금 왕들과 방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는 이제 비상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항복이 더 좋을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모였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가 이제는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버렸음에도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단지라.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 이 시삭이 쳐들어온 이 전쟁의 원인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죠?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들이 시삭의 그 손에 너희들을 넘겼다. 주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은 방치하거나 하나님 모른 척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이 황소나 큰 짐승을 반을 도끼로 쪼개잖아요. 쪼개가지고 그 한 쪼개진 두 짐승의 두 조각 사이로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약의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A는 B를 향해서 이런 의무를 다하고 B는 A를 위해서 또 이런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상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만약 한 일방이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짐승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그도 쪼개져서 신의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다. 이게 언약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문서를 들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모세를 부르다가 언약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모세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큰 양푼에 짐승의 피를 가득 담아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피 뿌린 것 또한 생명을 건 언약식이에요. 생명을 언약식.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건 언약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시내산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은 백성들의 후손들을 모두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모세가 언약을 체결했고 아브라함이 체결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다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쪼개져 죽는 것이 원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우리의 이 죽음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저주는 없지만은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역하면은 여러분 쪼개져 죽는 저주는 없지만 뭐가 아직 남았습니까? 징계가 남아요. 징계. 여러분, 징계의 본질이 뭐죠? 징계의 헬라, 신약의 징계의 헬라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자녀를 만들어감. 여러분, 자녀는 그냥 내버려둬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때로는 때리고 책망하고, 여러분, 그래서 징계라는 의미가 자녀를 만들어감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전쟁의 본질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시삭을 너희들에 보내서 너희들이 짓밟힘을 당하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 스마야 선지자의 이 준엄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왕과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이제 로밤 왕과 이 방백들이 이 전쟁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불의와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는, 공의를 집행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방백들과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시삭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짓밟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공정하고 의로운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뭔가, 첫째,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불순종에 대한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 죄한 인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측에서는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징계할, 심판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삭을 보낸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 여러분, 그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몰라요. 우리 영혼을 아무리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살펴봐도 잘 파악이 안 돼요. 물론 영적으로 깊은 그런 통찰을 가진 사람은 더 깊이 볼 수 있겠지만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탐욕이나 쾌락이나 방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객관적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처럼 사는다, 왜 인생의 고난이 자꾸 끊이지 않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욥처럼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잘못 대우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걸음을,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과 왕은 겸비하여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그것이 오늘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이나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이 전지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막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아니면은 생글생글 웃으면은 저 사람 행복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회개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여러분 눈물 보면 사람 다 마음 약해져서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모든 작용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통찰의 능력으로 이 왕과 이 방백들을 볼 때에 이들이 입으로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회개한 것으로 주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첫째는 이 나라가 이 이집트의 이 지금 큰 침공 앞에서도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망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망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여러분 이 조금 구원한다는 이 의미가 참 이게 어려운 의미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마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아주 작다, 또 아니면은 아슬아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긴 하되 망하진 않게는 구원하되 아주 겨우겨우 아슬아슬할 만큼 구원해 준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은 면하겠지만은 이집트로 받을, 시삭으로 받을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클지를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또 큰 상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질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의 노를 시삭을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이 만약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삭의 손을 사용하되 그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시삭의 손을 통해서 나의 노를 다 쏟지는 않겠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이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징계라든지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벌을 내리실 때는 절대로 진멸이나 멸망이나 죽음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멸하고 멸망시키고 끊어버리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만은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는 절대로 주님은 징계를 하시되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 작용하는 그런 징계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주님이 우리가 허용하시더라도 주님 앞에 토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징계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큰 실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더 깊이 미끄러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계속적으로 이 환난만 주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가 봐,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고? 나도 멀리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그래요. 주님은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고 순결하기 위해서 연단하는데 그 연단을 받는 사람은 순결로 나가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시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에 기초하여서 징계하시고 선하심에 기초하여서 훈련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이 오늘 조금 구원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삭으로부터 완전히 끌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지금까지 죄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삭의 이 종노릇을 하도록, 주님 왜 시삭의 종노릇을 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장치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너희들에게 그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 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의 거울을 보고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최고 복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두꺼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방대한 이 양을 주셔서, 왜냐하면 이게 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밝으면 밝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알고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66권이나 주고 두껍게 주신 것은 우리 골치 아프도록, 우리 공부하기 힘들도록 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 깨닫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줄로다. 복된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복된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 인격과 우리 내면 속에 계속 작용을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원수를 보내시죠. 원수를. 그래서 삶을 다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삶을. 그래서 이집트 노예가 돼가지고 해마다 이제는 곡물을 바치면서 비참하게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또다시 보세요. 탈출한 지 또 500년 만에 또다시 종이 되잖아요. 종이. 이런 말씀으로 깨달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삶 속에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말씀의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과 환경을 뒤집지 않아요. 뒤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에 알아서 자신이 순종하면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엎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목숨을 걸고 또 순종하기를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의 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과 이 다윗이 세웠던 이 왕국의 어떠한 비참한 처지, 이 시삭의 이제 종이 되는지 비참한 모습을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여러분, 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이제는 쳐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이 예루살렘 안에는 두 보물창고가 있죠. 성전이 보물창고, 또 하나는 뭐죠? 왕궁이 보물창고.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이 솔로몬, 그의 할아버지 다윗, 두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전쟁을 하면서 모았던 이 모든 황금이 이 르호보암, 이 불신앙의 이 르호보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털어먹는 거예요. 다 털어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솔로몬 왕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여러분, 이 금방패는 솔로몬이 왕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이 군사가, 호위 군사가 이 솔로몬 앞에서 황금방패를 가지고 이 경호용, 이 의전용 방패요. 이 황금방패는 이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이것도 이 애굽의 시삭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느냐? 10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황금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킨 자에게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황금방패를 가지고 성전에 왕이 들어갈 때에 그것을 앞장서서 왕의 영광과 위엄을 보였는데, 여러분, 꽁 대신 닭이라고. 여러분, 황금과 이 노쇠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지만은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방패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노쇠로 만든 이 방패를 가지고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것을 이용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광을 빼앗긴 이 왕국에
이 놋방패가 대신되어지는 이 조람을 보죠. 조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영광을 주시다가 교회가 영광을 빼앗겨 버리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여러분, 한국이 해방되고 나서 정말 해외 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건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나라를 스스로 백성들 손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건국을 할 때 80년 전에 여기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위로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나라를 세워보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구경만 했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딘지 압니까? 교회 생활을 해보면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의 이 시스템은 서구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이 이 교회 안에, 교회 정치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분, 한 번도 이 공화국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건국 이후에 초기에는 얼마나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얼마나 그렇게,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여러분 70년도, 80년도, 90년도 세상이 잘 사라지고 교회도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차고 넘치면서 어떻게 되었죠? 세속의 물결. 이 세속주의가 교회 속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정치라든지 교회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질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거두가신 시대예요. 그래서 황금방패의 시대가 아닌 초란 녹방패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기는커녕 우리 사회의 민폐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이 황금방패를 빼앗기고 나서 그 초라한 놋방패 뒤에 걸어간 그러한 왕이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과 14절은 이 르호보암의 이 평생의 삶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13절과 24절 그의 삶이 왜 그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르호보암의 인생의 총평, 그의 생의 총평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58세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41살이 적은 나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41살까지 이 사람은 가장 큰 영향력을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겠죠. 그죠?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어머니는 여기서 분명히 어머니의 출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인 암몬 여인 나아마, 이 여인에게서 이 르호보암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섬깁니까? 아니,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인생의 총평이 14절이니 이렇게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의 인생을 총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르호보암이 악한 삶을 살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악한 삶을 살았으니 왜 그러냐?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살인을 했더라, 도둑질을 했더라, 이웃 나라를 함부로 침공해서 약한 민족을 학살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가 악을 행한, 즉 악한 삶을 살았는데, 악한 삶을 살은 그 삶의 정황이 뭐냐?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자신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삶을, 여기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이 굳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관되게 지속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르호보암은 회개도 한 사람이라니까요. 참회를 하고 또 하나님이 평화를 3년 주셨을 때에 이 사람은 이 요새를 만들고 식량을 비축하고 무기를 모아서 국방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그런 선정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죠? 이 마음이 굳게 하지 않았다. 일관되거나 지속성이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는 단속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다가 환난이 오면 의지했다가 형통해지면 또 마음대로 살았다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들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르호보암처럼 일관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일관되게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르호보암 같은 신앙이 대부분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오늘 주님이 악하게 살았더라.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악한 삶이었더라. 그러면서 오늘 이 르호보암의 출신, 그의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년 동안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인생의 말년에 그 비참한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삶을 이 르호보암이 보고 자랐겠죠. 그리고 어머니 나아마의 이방 여인의 평생을 우상 숭배하는 이것을 또 이 르호보암이 보고 자랐겠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신앙이나 이 어머니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부모가 정말 흉악한 그런 부모인데도 자녀는 완전히 탁월한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탁월한데도 자식의 신앙이 개차반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보편적으로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또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 나아마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르호보암의 이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의 뿌리가 어머니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르호보암의 인생을 오늘 총평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더라. 그 악하게 살았던 것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눈에는 악한 삶이다.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님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눈에 우리는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